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로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여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5장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여기서 드디어 다윗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가 약 20여 년이 지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증거되는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 목자가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가지고요,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육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뼈와 살이라는 말이죠. 왕과 같은 혈통이란 말이고, 왕과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와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들은 원래 누구를 따르던 자였죠? 사울을 따르던 자였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는 이 백성들이 누구 편에 섰었지요? 사울 편에 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두 군대 지휘관한테 암살을 당하죠. 현재 이 백성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요나단의 아들이 있지만, 무비보셋이 있지만, 그가 도망가다가 그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와요? 결국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사무엘하 5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예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으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당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왕 위에 앉아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당신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2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야 온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 그 한 지파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죠. 그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의지하던 왕이 있을 때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에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집안에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되자 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간은 참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하나님이 포함해서 우리로 읽고 배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있을 때는 다윗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그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깨어지니까 그때야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져야, 코너로 몰려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와 주관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코너로 몰려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은혜를 주시하고도 인정이 되는 거죠. 또한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냥 어떻게 하다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취. 역대상 11장 3절 읽어 듣게 들어보세요. 역대상 11장 3절 들어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근데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20년 정도 걸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리고 딜레이하신 뜻이 있었겠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인데요, 에스겔 34장 23절 24절 가볼까요? 조금 뒤로 가시면 구약성 에스겔이 나오는데요, 1205면입니다. 에스겔 34장 가보십시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만약에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다면 그 23절 24절은 표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같이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것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어디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뭘 말씀을 하세요? 목자와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목자와 왕의 이름이 뭐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다스리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미 400여 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준다는 것은 그 죽은 다윗을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왕으로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다윗이 예표한 그 다윗 같은 왕,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금 포로 생활 중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왕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살았습니까? 누구? 다윗 같은 왕, 예수님입니다. 그들 눈에는 왕이 안 보입니다. 그들 눈에는 목자가 안 보입니다. 근데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주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 목자를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다윗에게 오지 않고 오랜 시간 다윗을 대적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오게 하세요. 다윗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지난달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임시로 가르치는 미스터 루이스하고 같이 좀 대화를 했었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누었는데 미스터 루이스가 자기 이야기를 좀 저한테 해줬어요. 자기 삶은 어려서부터 참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상실과 관계적인 어려움이 참 많았다.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제가 그분의 신앙 고백서와 그 간증을 다 확인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읽었었지만 이제 직접 이제 말로 이제 듣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삶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자기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자신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물론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미스터 루이스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내가 큰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깨닫게 돼요? 나에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주의 은혜로.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죽었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안 돌아오죠. 계속 대적하죠. 계속 사울의 후손의 편에, 이스보셋의 편에 쓰고 그렇게 서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요,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전체, 이제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집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캡처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이었대요. 난공불락 같은 곳이었대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에 너무나 보잘것없이 약하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옆 사람들이 공격을 하온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니들 까불지 말아라. 까불지 말라는 거, 협박한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그 성을 어떻게 합니까? 차지합니다. 그때부터 그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이름했죠? 다윗 성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예루살렘 성은요, 여호수아 당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정복해야 할 지역이었으나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윗이 왕이 되어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쫓아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그럼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냅두고 다른 데 건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다윗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택하신 거예요. 그 시온성을. 그래서 시편 78편 68절 7절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라고 그래요.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에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뭐예요? 함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전쟁 능력이, 그의 전략이 엄청 뛰어났기 때문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증거합니다. 한번 10절 가보세요. 10절, 본문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가보십시오. 5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뭐가 증거되죠?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그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여호와께서 다윗을 뭐하게 하셔서 점점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읽진 않았지만요, 5장 뒷부분에 가면은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다윗으로 점점 강하게 하시는 내용이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11절인데요 11절 한번 보세요. 5장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니. 이 참 재밌는 일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요, 왕이 된 다윗에게 그의 사절단을 보내고요,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거할 왕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히람 왕은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지금 그를 뭐 한 겁니까? 인정한 거죠. 이사야 60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는 다음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방의 왕들이 주의 백성을 섬기게 된대요. 그들이 와서 성벽을 지어줄 거라는 말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내용이 이제 17절도 쭉 나오는데요. 이 히람 왕은 이제 다윗을 인정하고 섬겼는데 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던 블레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하러 옵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완전히 강성해지기 전에 올라와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럼 가보세요. 18절에 가보세요. 18절. 읽진 않았는데 18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18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가득하다는 말 여러분. 엄청난 숫자를 데려온 거예요. 다윗을 치려고. 그 르바임 골짜기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 다윗의 군사와 블레셋 군사는 엄청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 곧 왕이라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드러냈죠?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그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엇으로 드러낼 것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봄으로. 여호와께 여쭈어 봄으로 그가 우리의 목자이시고 왕이심을 성도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원래 한 나라의 왕이라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또 큰 왕이 계심을 그는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까 묻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블레셋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하셨죠. 이게 바로 다윗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과 세상 왕의 차이점입니다. 주를 믿는 자와 주를 목자와 왕으로 섬기는 자와 그렇게 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주셨어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라고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이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는지 자기들이 부적처럼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갔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거 보세요. 21절 보세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나오죠. 다 버리고 왔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던 우상들입니까?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왔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우상들 가져 다 타버렸어요. 이 다윗이 그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목자와 왕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냈다고 했죠? 여호와께
여쭈어봄으로. 근데요 22절 한번 같이 그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은 다시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올라온 거예요. 참 끈질긴 놈들이죠 여러분. 또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이번에는 그 사람들도 엄청난 결정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윗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라는 마음은 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다 도망가면서 우상들, 자기들이 섬긴 우상을 다 놓고 갔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겠죠. 근데 이들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인간 다윗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를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어 세우신 영원한 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시편 2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다윗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공격에 왔을 때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속한 목자와 왕됨을 어떻게 드러냈죠, 여러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23절 보세요. 어떻게 드러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여쭈니, 또 여쭈므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 전에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여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의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고요, 주의 지혜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여호와가 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 다시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말씀을 응답하사 다윗으로 다시 뭐하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그 5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24절 하반절 가보세요. 24절 하반절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뭐로 약속하셨어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기서 지금 무슨 내용이 약속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전쟁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만 나갔습니까? 또 누가 나갔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갔습니까? 분명히 24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전쟁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만 나간 게 아니라 여호와가 앞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보장하셨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입니다. 그 보장이 다윗에게만 되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은 우리에게도 보장되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그의 앞서가심,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은혜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먼저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개입이잖아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앞서가심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목자와 왕이 누구입니까? 정말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와 왕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확신할 수 있도록 그가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목자장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뭐 할 겁니까? 거느려 출입하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거느리십니까? 우리의 목자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과 왕 되심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고백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이심을 이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까?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목자요 또한 왕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봄으로, 주의 뜻을 구함으로.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누가 다윗보다 더 신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하셨죠? 온전히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누리게 되었듯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목자, 참왕 되신 누구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망과 원수 마귀를 패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어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저의 삶에 그 주님이 뭐 하세요?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와 왕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남은 주간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드러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